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8장)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 42장 1절부터 6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42장 1절부터 6절 계속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전문가가 참 많습니다. 한국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누구나 한 가지 일을 3년이 뭡니까? 대부분 수십 년 하는데 수십 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유명한 캐네디안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베스트셀러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한 후에 한국에도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 이렇게 유행이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한 분야에 1만 시간, 그러니까 10,000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원리예요. 지금이라도 어느 한 분야에 1만 시간만 투자하시면 골프에 1만 시간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시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1만 시간을 투자해도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1만 시간이 아니라 억만 시간을 투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목회를 반백년 하여도 전문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몇 개 단어로 화려한 글솜씨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에 대해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 혹은 나는 신을 안다 그러면서 그 신을 담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신을 믿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경험과 지식과 언어에 담길 정도의 신이라면, 그렇게 작은 신이라면 그 신을 섬길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감히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나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라고 할 수 있죠. 참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만감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참된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담긴 즉 말씀인 성경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사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착각이었는데 안다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모르면, 정말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을 텐데, 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또 그 사람에게 권력까지 주어지게 되면 인류에 꼭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만함에 빠진 사울은 사실은 광활한 우주 안에 먼지보다 작은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자만에서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 교만하고 자고한 자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의 낮은 자, 작은 자,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작다라는 뜻인데 작은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크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작다, 내가 낮다, 내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 가운데 수많은 연단과 또 인내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라틴어로 독타 이그노란티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rticulate not knowing,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현명한 무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깊이 할수록,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읽을수록, 삶의 질곡과 굴곡을 많이 겪을수록 송구영신을 더 많이 할수록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명한 무지. 나 자신이 아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작구나. 내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 영적 성숙의 걸음마를 그들은 떼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하셨던, 오늘 읽었던 욥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짧게 읽었지만 38장 전체는, 그리고 39장까지도 하나님이 욥한테 도대체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수많은 동식물들을 다 나열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미주알 고주알처럼 다 온갖 새, 온갖 동물, 온갖 바다의 생물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지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것들을 아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과연 네가 깨닫기는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너는 안다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무능함의 고백도 아니고 자포자기의 고백도 아니고 관심 없는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안다고 하면 못 보고 모른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른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해지면 사람의 그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맑아집니다. 탁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투명하게 나아가요. 내가 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그 안에 나의 그 욕망과 집착이 가득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뒤틀어진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혼의 얼굴이 더 탁해져요. 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추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얼굴이,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맑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것 같다. 그러면 기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바지끄덩이 붙잡고 맨날 바지끄덩이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구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유대인 개혁 신학자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할 뿐이다. 그게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희미하던 것이 갑자기 투명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그냥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이 함께하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그분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가려진, 인간의 옷에 가려진, 인간의 시공간 속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영광의 광채를 그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희미함에서 투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희미한 곳에서 투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희미하게 나를 보았었지만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진정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지를 투명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치 없다, 못났다, 죄인이다 얘기해도 기도를 통해 투명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붙잡는 거죠. 거기에 붙들림 바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아픈 현실은, 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현실은 뭐냐 하면, 기도할 때 저 밑바닥에 감추어졌던 욕망과 탐욕 같은 그 죽음의 찌꺼기들이 영혼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다윗 목동의 지팡이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이렇게 박으셔서 막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하고 점잖은 종교인처럼 생활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 보시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죠. 숨겨져 있던 욕망과 탐욕과 집착과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질시와 그 어두운 그런 것들, 죽음과도 같은 것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파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픈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런 게 있었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문득 깨닫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뒤틀어진 자아가 있었구나. 내가 언어는 이렇게 아름다웠고 화려한 이런 막 종교 언어를 막 하지만 내 영혼의 실체는 그렇지 못했구나. 그렇게 아픈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또 기도죠. 그 아픔이 십자가의 아픔이 되어서 죽음 너머에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마음이 순수해져요. 마음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집니다. 탁함이 사라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영혼은 그래서 맑습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그 탁한 희미함에서 맑고 밝은 투명함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이 런던 한인교회가 정말로 기도가 많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자유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은총을 다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송구영신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송구영신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언어가 아닙니다. 방법도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면의 움직임이에요. 희미한 것에서 투명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이에요. 안다는 자만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옮겨가는 여정이죠. 내가 기도를 소유하고 주장하고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나를 소유하고, 기도가 나를 주장하고, 기도가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붙잡아줘서 험한 세상 광풍 가운데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내어드립니다. 십자가. 화면에 가렸네요. 십자가. 여기 좀 보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많은 옷을 걸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치욕과 모욕을 당하셔서 옷을 벗기심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자신이 가진, 자신을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마치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성탄절에 태어나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적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적신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맑게, 그렇게 이것이 기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2022년은 저물고 2023년이 밝게 됩니다.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1887년 12월 31일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감리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린 것이 한국개신교에서의 송구영신 예배의 기원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뭐로 불렀는지 아세요? 언약갱신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언약갱신예배. 그게 한국개신교 송구영신 예배의 시초예요. 언약갱신예배. 언약이 새로워지는 예배다. 약속이 새로워지는 예배다. 그것이 송구영신이었습니다. 언약이 새로워지려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세 가지를 다 등지고 떠나야만 합니다. 언약이 새로워지려면 애굽을 등지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묵은 신앙의 때를 다 벗으시고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저 또 다른 달력이 한 장에 넘겨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한 살 나이를 먹는 숫자의 변화만 겪지 않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참된 송구영신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 다 보내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약속의 씨앗을 기경된 우리의 땅에, 마음밭에, 이 교회에, 우리 삶에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에게 송구영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